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본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 계시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500여 명에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붙잡아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승천하신 장면을 500여 명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무엇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인도하에 그들이 모여서 핵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보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무엇이 힘쓰더라? 기도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며칠이 안 되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니 기다리라. 그 말씀에 베드로와 12 제자들, 이제 가룟 유다는 죽었죠. 12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을 때 이제 성령이 임하는, 그들이 이제 500여 명이 열흘 동안, 오순절날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입니다. 열흘. 그 열흘 동안에 500여 명의 예수님의 말씀,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500여 명이 들었는데 10일 후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받았죠? 120명이 받았다. 그러면 열흘 동안에 380여 명이 나는 집에 가봐야 됩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습니다 하면서 380명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120명이 성령을 받았죠. 그 10일 동안, 10일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 떠나간 그들에게는 10일이 어마어마하게 길었을 거예요. 그러나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성령을 어떻게 기다렸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보내실 성령이 어떤 분일까? 어떤 분일까? 어떻게 오실까? 아마 사모하며 기대하며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떠나가려고 할 때 아마 가지 말라고 붙잡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떠나간다고 할 때. 그러나 떠나간 380명은 각자의 무슨 사정이 있어서 떠나갔어요. 남아있는 120명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막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 구절 몇 구절을 말씀 드릴 때 그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이 나와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나와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믿을 때 임한다라고 생각하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점의 답은 아닙니다. 성령은 어느 때 임하느냐, 정확히 사도행전 2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첫째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예수 믿고자 할 때 무엇을 회개할까요? 예수님 모르고 살았던 걸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가 무엇이죠? 예수를 알지 못하던 나는 죽고, 예수를 알기 이전에 나의 육신의 삶은 침례가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긴다는 것은 옛 나의 모든 성품이 잠길 때 죽고, 물속에서 영원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금방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에는 주님과 나와 연합되는 것이다. 그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침례는 예전에 나의 사람, 믿음 없었을 때 나의 삶, 불신자였던 나의 삶, 그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을 예수 믿을 때 받았습니다. 100점짜리 답은 아닙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은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값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어느 때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불신자에게 선물로 가지 않아요. 믿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어요. 여러분들은 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무형성, 형성이 없어요. 형체가 없어요. 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막 떤다고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막 펄쩍펄쩍 뛴다고 성령이 임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충만이에요. 기도 생활 해보니까 그건 내 충만이고 내 감정의 충만이지 성령이 임한다고 막 진동이 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성경에 나타난 성령이 임하심의 첫 번째 표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와 같이 뭐 어떤 물건처럼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아니 이런 물건 같으면 어머 나한테 성령이 있네? 지금도 있네? 라고 알 텐데, 성령은 만지는 분도 아니고 느낄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보여지는 분도 아니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는 이와 같은 표징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인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오수절 마가의 다락방이 임했습니다.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니 사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방언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다시 한번 잘 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내가 입을 열어서 내가 이렇게 방언을 말했는데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니 나의 입에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방언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내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그거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임하심의 표적이라는 것은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첫째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을. 여러분들이 방언 우습게 하지 마세요. 방언 우습게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언을 말하게 하는데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방언의 기도는 내 혼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인 거예요. 영의 기도. 내가 하나님 우리 가정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이렇습니다. 그건 내 생각, 내 마음의 생각으로 내 혼이 하는 거지만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 입을 열어서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나타나는 첫 번째 표징이 나타나는 증상이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언을 말하는 여러분들은 성령 임하심, 성령이 임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 임하심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나는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임하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방언 뭐하게 하나? 1시간을 해도 2시간을 해도 방언이라는 것은 몰라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저는 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신학교 가서 떼우쳤어요. 읽기는 집사 때 수없이 읽었지만 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나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방언을 1시간을 기도하고 1시간 반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다음에는 무언가 좀 허전하고 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가르쳐 줬다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왜요? 내 영으로 나의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방언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데 내가 알아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방언의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은 누가 한다고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령은 누가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만 받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성령은 역사할 수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한다고 했지, 불신자에게는 성령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알아듣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말로, 우리 말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는 정말 1시간 하기 힘들 겁니다. 1시간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수없이 10분이고 20분이고 방언으로 계속 방언을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나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도중에 목사님이 생각나요? 그러면 방언을 딱 끝이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힘주세요, 영역 주세요, 말씀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 더 하게 해주세요. 방언을 하다가 내 생각, 목사님이 생각이 나면 방언을 끝이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 또 할 말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방언을 또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또 하다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생각나면 방언을 끝이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시작하고, 그러면 그 기도 또 오래 할 수 없잖아요. 얼마 정도 하다 보면 그 기도의 제목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막 또 방언을 하다가 우리 교우 중에 집사님 좀 힘들어 보이던데, 몸이 아프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 집사님을 위해서 또다시 방언을 끝이고 우리 말로 생각으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3번 4번 하면 30분 금방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즉 방언을 하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어요.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다고요. 30분 참으로 긴 시간입니다. 방언 없이 기도하기는. 방언의 유익은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다. 내가 해보니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분량만큼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역입니다. 기도는 영역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의 영역.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영역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기도의 영역이 조금만 되면 좋겠어요? 많이 되면 좋겠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게 많다. 할렐루야. 성령이 정말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의 몸을 성전되었다. 우리의 몸은 흙인데 우리의 육신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MRI에도 나오지는 않아요. 왜 그렇을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딘가에는 있어요. 얘나의 마음이 어딘가에는 있어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마음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성령이 마음에 있다고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여러 표현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어디에 보내사?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즉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보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했다고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이 와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마음 안에 와 있다고 갈라디아 4장 6절과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게 무엇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세 종류의 생각이 있습니다. 세 종류. 첫째는 내 생각이 나옵니다. 내 생각. 내일 무엇 해야지? 여러분 생각이 나와요. 마음에서. 둘째,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동이라고 해요. 감동. 성령이 감동을 주셨다. 이번 주에 일찍 가서 주보라도 좀 놔놓고 이렇게 교회에서 좀 뭘 해야지.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이 감동이에요. 어떤 큰 감동 주신다 생각하지 말아요. 성령님이 내가 예배를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감동을 줄 때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 그 다음에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 받은 사람만 예수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받지 않고 교회에서 교육받고 전도 훈련 받아서 전도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전도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를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저 영혼 예수님 모르면 지옥 가는데 불쌍해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천국 갈, 오늘 당장 하나님이 부른다면 천국 갈 자신 있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로 인쳤어요. 인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이 오라 하면 우리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 갑니다. 그러나 불신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알죠?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중간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불쌍하고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왜? 무엇이 불쌍하고 무엇이 안타까워요?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영혼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것은, 이 땅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어느 날 이 땅을 우리는 이별을 고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불쌍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성령 받은 나는, 성령 받은 여러분들은 그들을 불쌍하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말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은 말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만 예수의 증인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예수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우길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부터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여기는 양자의 영이라고 나와요. 성령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라.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고난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 때문에 불신자에게 칭찬받을 수는 없어요. 고난이 있다고 해요.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다고 16절 나오고 있죠.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오늘 성경 몇 구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방언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 되리라. 성령 받았으면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방언을 말하신다면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말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방언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는 것이 방언인 것입니다. 방언은 불신자가 할 수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만 방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는 기도의 제목이 생각 안 날 때에는 계속 방언만 했어요. 계속 방언한다는 거, 그 30분도 참 긴 시간이더라고요. 정말 길었습니다. 방언은 30분이. 그런데 그것이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처음부터 육군 훈련소 들어가지 않고 짝대기 하나 달아줘요. 6주간, 5주간, 6주간의 훈련을 마쳐야 짝대기 하나 달아줍니까? 짝대기 하나를 달아도 5주간의 훈련을 마쳐야 짝대기 하나 답니다. 훈련소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짝대기 하나 달아줍니다. 훈련 몇 배. 그 짝대기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훈련병이다 이거예요. 나는 훈련 마치고 짝대기 하나 달았다 이겁니다. 뒤에서 앞두고 있는 오두 선임들이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너희들이 이제 죽었다라고.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 담임 목사는 기도 강조하는 목사 아닙니까? 기도 정말 강조하지 않습니까? 기도
30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몰라요. 그럴 때 말로 하는 기도보다 방 안으로 막 계속 기도하세요. 방 안으로 막 계속 기도하다가 성령이 생각을 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툭 나와요. 그러면 방 안을 끝이고 나오는 그 생각을 따라서 마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기도하다가 더 이상 할 말이 기도의 말이 생각이 안 나면 다시 그 말을 끝이고 방언을 다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방언을 하다 보면 또 어떤 생각이 툭 나와요. 그러면 방언을 끝이고 그 나온 생각을 쫓아서 이제 다시 내 마음으로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30분 그냥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역이 30분을 통과하고 30분을 통과하고 40분을 통과하고 50분을 통과하고 1시간을 통과하고 오 목사가 1시간 8주 걸렸답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기도 시킨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그래도 내가 육군 공병학교 조교님까지 하신 분이 내가 현역 30개월 꽉꽉 채워서 했던 내가 그래도 30분은 해야지 30분은 해야지 내 스스로가 결단하고 30분을 채웠습니다. 2주간 첫날 30분과 14일째 30분은 체감이 달랐어요. 30분을 통과하면 10분을 늘렸죠. 또 첫째 날 40분 기도와 2주 후에 40분의 체감이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50분 2주간을 하고 1시간 2주간을 하니 첫날 1시간 했던 것과 2주 후에 1시간 했던 것은 다르더라고요. 1시간 채우니까 1시간 반은 그냥 할 수 있다. 1시간 반 하니까 2시간 그냥 하고 2시간 하니까 3시간은 그냥 하고 3시간 하니까 4시간은 그냥 하더라고요. 부목사도 처음부터 기도에 등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30분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핸드폰이 죽었나? 알람을 다시 한번 확인했었습니다. 가고 있는 거예요.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30분이 정말로 긴 시간이에요. 방언의 유익. 방언은 내가 하는 기도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는 기도예요. 오늘 배웠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로 시작하니라.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게 외우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에게 방언이 나온다면 성령이 말하게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니까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나오면 100% 성령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았다고 우길 것이 아니라 나는 방언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는 성령이 말하게 하는 방언의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했다고. 성령은 불친자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불친자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면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입니다. 그 예수라는 두 글자가 구원의 이름이 되는 것이지만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회개하고 침례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받은 것이요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나타나는 표적이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오 목사는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 그걸 제일 잘하느냐? 불신자와 전도하려고 보면 목사님에게 들었던 말들이 생각나요. 전도를 해봤어야지. 전도하다 보면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한 번쯤 해봐봐요. 정말 들었던 말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 시성민 교회 성도님들은 방언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정말 얼마나 방언받기를 사모했는지 몰라요. 정말 기도는 잘하고 싶은데 기도는 안 되고 정말 30분을 채우기가 얼마나 힘들던지 교회 기도 잘하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방언 받으면 잘할 거야. 그럼 방언을 어떻게 받아요? 기도원에 가봐. 그럼 방언 잘 받을 거야. 실천은 잘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목사님 저 기도원도 다녀오겠습니다. 왜 가세요? 방언 받으려고요. 방언 받으려고요. 가자마자 금식했습니다. 방언 받기를 하나님 정말 결단하고 왔으니 방언을 주시옵소서. 방언을 주시옵소서. 3일 동안 굶고 왔습니다. 방언 안 왔어요. 굶고 왔습니다. 배만 고프고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방언을 받게 되었는데 정말 방언 받고 보니 무슨 기도를 할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하면 방언의 기도인 거지. 아멘. 내 영의 기도인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귀신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옆에 사람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고 아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만 알아듣는 기도가 방언의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방언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방언으로 30분만 기도해보세요. 방언으로 30분만 기도해보세요. 그 30분이라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 것이고 그 어마어마하게 긴 30분을 통과하고 나면 목사님이 말한 30분 내가 기도로 채웠다. 기도로 채웠다. 아니 여러분들은 20분만 해보세요. 20분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영역이 충만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시간을 깨울 수 없더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 육신은 훈련되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최상명 교회 성도님들은 방언의 기도를 사모하시고 열심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우리 최상명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36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우리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